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티칭을 계속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프린트를 안 나눠드린 건, 오늘이랑 다음에 할 것들이 조금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그래서 특별히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험과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지켜내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아멘. 어저께 저는 우리 조나단 목사님 또 황정영 간사님과 함께 한국 내에 있는 몽골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한 50여 개 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 31개 교회가 다 이제 일하는 분들이죠. 근로자들이죠. 31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명절 때 컨퍼런스를 합니다. 한 400여 분 모이셨어요. 여기 가까운 이 승리교회 다문화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이 진짜 짧아요. 몽골은 20년 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리스도인이 4명이었는데 지금 7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나라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아마 더 어렵지 않겠어요? 여기 근로자의 신분으로 와서 타국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 우리처럼 그들이 신학을 알겠습니까? 무슨 어떤 더 이 한국교회처럼 많은 것들을 또 경험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 자세. 사실 우리가 많이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하려면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요. 그 겸손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가 없이 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사실 굉장히 도전받고 왔어요. 또 특별히 이 선교의 연장에 또 나가보는 것, 이런 일에 동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길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피나게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치열함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치열함 안에 성장이 있고, 그 치열함 안에 성숙이 있습니다. 치열함이 없는 신앙은 성장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성숙되기를 포기하는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치열함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제 성도들이 속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메시지에. 이젠 치열하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치열해요. 이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의 이 경건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에 훈련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정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저의 요즘에 그 묵상의 코드는 그거예요. 성숙이란 코드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수가 없는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픈 게 많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다 목회자시고 대대로 이 목회하는 과정인데 잘 알죠. 목회를. 또 한국교회도 알고, 또 저희가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죠. 그 원인을 찾았어요.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수가 없는 성장은 너무나 많은 곳에 아픔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함 속에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함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사람의 열매는 확실합니다. 결국 그 열매의 싸움이에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영의 열매인가 육의 열매인가? 저는 그 코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시간들은 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성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어디였습니까? 그 십자가까지. 그 고난의 자리와 그 고통의 자리.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을 끝까지 완주하게 했을까? 이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거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친히 당신이 자신을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어떤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막 다 평안하고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디 가운데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냐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난 가운데.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그거 아멘 크게 할 게 아니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교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초청하시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은 진짜 영적인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엄청난 연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에 고난이 천만에. 그런 생각하는 한 절대 고난 없으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현장,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볼 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더 달려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가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초점 맞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성입니다. 결국 영성.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경험하는 것, 잠깐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의 깎아짐과 이 모든 것들이 수반돼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바보가 되든가. 내가 남과 하나가 된다는 게 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다는 게 그거예요. 있어도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말고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사는 것이에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것을 고민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영성이에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는 훈련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속성.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았다 또 시간 되면 약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금요일 날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시간 되면 약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 아멘.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도 주님의 전이지만 나도 주님의 전이거든요. 이 전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 어떻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워킹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상처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눈이 육의 것들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그 귀가 육의 것들을 듣겠습니까? 제가 말한 건 금욕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느끼는 것,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유지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유지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자아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공동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것, 교회로 부른 것.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빌딩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이게. 누구도 이렇게 막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몸. 그냥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느껴지는 그런 몸. 여기에 병균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것에 맞는 어떤 다른 작용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몸. 이게 생명 유기체적인 몸.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결국 뭐예요?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가정의 법을 지키려면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인은 부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최소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이. 아내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고 자식이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집안을 뭐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없는 집안. 그런데 성숙한 가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지킵니다. 전체의 평강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리 화난 일을 갖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어떤 것들로
가정을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전체를 보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교회도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독과점 기업이 있으면 왜 견제합니까? 왜 그것만 잘을 독식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만 위해서 그런 독과점 기업들이 있으면 뭐예요? 나머지 기업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게 정글 똑같죠. 그게 동물 사는 세계랑 똑같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뭐 합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룰이에요.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처치와 파라처치의 관계도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처치가 파라처치를 경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족이 이해가 충만히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부딪히고 싸워야 되거든. 성숙해야 되거든. 지켜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분리되고 난 너 안 봐.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파라처치 얘기하지 마. 파라처치는 교회는 하나도 파라처치를 돕지 않는다. 뭐 그런 시간이 팽팽한 연장선 끝까지. 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 어떤 것 하나도 이해의 공간들이 없습니다.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아멘. 성숙한 자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성숙의 문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성숙의 문제라는 게 이제 성숙의 문제.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만큼 돼 있냐 이제.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점검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로마서 8장 6절을 특별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 그리고 또 뭡니까? 평안이다. 여러분, 유지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걱정, 두려움, 근심.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험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속성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지만 그 속에 근심이 있다. 평강이 있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가 아니야. 성경은 난 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디파인합니다. 정의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과 평안은 어떻게? 힘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지쳐도 소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낭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을 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싸움이라 이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게 망가진 사람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다윗의 등장으로부터 다 부서져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쓰이고 있나? 생명과 평안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 자기의 생명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것을 불편하게 합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와서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자꾸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을 그 두려움과 질투와 묶임으로 사로잡혀 살는. 나중에 몸까지 아프잖아요. 나중에 이제 접신까지 하는 단계가 되잖아요. 결국 에너지란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영성이에요. 내가 여기서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랑만 있을 때만 내가 좋고 기쁘구나가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이 속에서도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거. 이 속에서도 내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지킬 수 있는 것. 내일 일에 엄청난 두려움에 여러분 걱정의 일이 있더라도 영성이 있는 사람, 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과 평강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다스려야 보인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기서 조회는 이 생명은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그리고 동사로 보면 자오라는 뜻이에요. 자오. 근데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To live.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살아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생명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상태. 화로.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 냄새를 맡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는 건지 저 사람의 열심이 진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인지 살아있는 척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포장인지 냄새를 맡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옆 사람을. 냄새가 난다 이거 냄새가. 그런 예배자 갔을 때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척하는 예배자가 쓰는 것과 살아있는 조회,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쓰는 것은 다릅니다. 냄새가 나요. 왜? 영은 뭐예요? 영은 푸뉴마.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움직이고 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이거예요. 와. 평화는 무엇입니까? 에이레네. 이 상태는 하나가 된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게 에이레네요. 안식이 있는 상태.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나가 되고 고요하고 안식 있는 상태. 이게 다 사모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도 이걸 원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평강 때문에 종교를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안식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가 된다, 고요한 상태는 다릅니다. 스스로 안식과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런 상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샤바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내 일을 멈추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근심의 방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평강의 방 안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일어날 때 주님으로부터는 이 에이레네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뭐 하는 거냐면 부셔버리고 뭐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부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존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부시면 또 온다니까. 골리앗 치워버리면 더 큰 골골리앗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근원을. 골리앗이 있었어요? 예전에 막 골리앗이랑 막 싸우고 내가 이겼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골리앗이 있고 또 더 큰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이 수백 명이 있어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아멘.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아멘. 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멘. 시편은 다 그 얘기예요. 사방의 적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돌파합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본질인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영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고요함과 안식으로 잔잔하나. 한번 쓸 수 있는 사람 써보세요. 고요함과 안식으로 잔잔하나 그 상태는 생명력 있고 힘과 기운이 가득한 상태. 이해되십니까? 고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안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힘을 제어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영성. 언제든지 자기를 쇼업하고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상태. 와, 사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되십니까? 조금 뭐 봤다고 좀 막 이러고 막 가가지고 뭐 좀 필 좀 받았다고 하죠. 기도할 때 뭐 좀 경험 왔다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환호하지 않아, 이 교회는. 그분의 삶, 그분이 스몰에서 하는 행동, 할렐루야. 그분에서 나오는 향기, 여기에 이 교회는 관심이 있어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야 돼. 우리 옛날에 그 중세 뭐 그런 영화 보자. 타락한 종교인들 보시잖아요. 막 목이 세턱이 돼가지고.
영화인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조 목사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난다, 이게 냄새가. 다시 한번 옆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육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목사님. 아니라. 이게 임재예요. 그분의 힘, 그분의 채취, 그분의 향기. 그분의 향기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그분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요. 모든 그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요.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내면 안에 있는 음성을 듣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사랑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있잖아요. 이 생각은 프로네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재밌는데 경향, 의도, 마음,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동사로 보면 마음을 쓰다, 스스로를 끌어넣다, 애착을 가지다, 관심을 갖다, 쓰다, 끌어넣다, 가지다, 갖다. 뭐예요? 에너지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중요하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쓴다는 건 뭐냐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거든요. 육신의 힘도 있고 영의 힘도 있고 혼의 힘도 있어요. 혼의 힘은 뭐예요? 이게 생각, 지식,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뭐예요? 모든 것이 그쪽으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지치는 거예요. 결국 힘든 거예요. 결국 피곤한 거예요. 관계성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관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영역이 훈련이 돼야 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데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에너지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영역에 그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역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뭐예요? 언제든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다윗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 평생을 다윗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미 만만히요 천천히 할 때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해결되지 않은 사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괴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이란 거예요. 포르노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계속 거기에 쓰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나가다가도 그게 딱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쌓았던 그 에너지가 그 영역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하게 계속 오고 거룩하게 왔다가도 어떤 그 문제가 딱 걸리니까, 그 성품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국 자괴감에 빠져요. 힘들어요. 정죄함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 단계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주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육신으로 쓰여지는 모든 에너지가 차단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차단돼야 돼요.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곳에 변화가 있어요. 이곳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검증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다 제 얘기야. 저한테 임상실험한 얘기들. 그리고 임상실험하고 있는 얘기들. 여기서 망하더라고. 이게 준비 안 돼서 쭉 올라갔다가 유지, 크레센도 딱 되는데 결국 이 영역이 준비 안 되니까 탁 걸려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해서 또 올라가.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것이 영적으로 돌파된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돼요. 이것이 내 성품을 내 안에 계속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자,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가 쓰이는 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한다는 게 그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형상화되는 것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생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항상 이 마음의 의도를 주님 앞에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의도를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조 목사, 너 왜 목회하려고 하니? 이게 의도의 질문이에요. 너 이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하지? 왜? 너 공부하지? 왜? 이 마음의 의도가 결국 생각이 돼요. 생각의 단계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막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자,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지금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두려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으면요, 왜 피폐해진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여요. 생각 속에서. 두렵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할렐루야. 죄 지어도 빨리 회개하시고. 누구를 아프게 합니까? 그 왜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도 문제지만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경 쓰세요. 자, 부부싸움 했습니까? 빨리 화해하세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빨리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평안의 자리로. 왜? 계속 달고 다니잖아. 달고 다녀 여기. 그렇죠? 아니세요? 그럼 남이랑 사나? 죽은 자와 사나? 아니지 않습니까? 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하면 계속 달고 다니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저게. 그래. 달고 다니는 거야. 계속. 힘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비유 맞춰 목회하면 안 되고 주님께 비유 맞춰야 돼. 그래야 자꾸 자유할 수 있게 돼. 그래야 모두가 살아요.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교육자에게 멘토링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쓰이다. 멘토링 안 받아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괜찮대 자기는. 난 뭐
괜찮대. 기도해도 그녀, 찬양해도 그녀, 어린 양을 놓고 다 울고 있는데 나는 그녀가 보여.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수험생, 시험, 당연히 같이 기도해야죠. 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가 쓰이고 있잖아.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자, 이성을 향해 쏟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적당껏 힘이, 이 에너지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단계가 돼요? 보통 보니까 이 에너지가 컨트롤 받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누가 넘어갔어요? 다윗이 넘어갔잖아요. 바세바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받아야죠. 눈 감으면 그녀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막 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간음하잖아요. 불러.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면 뭐인데 죄의 결과를 만들잖아요. 보니까 뚜껑을 판도라 상자를 열었어요. 감당이 안 돼. 죽여. 전쟁터 보내. 그 신실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멈춘 상태, 영이 없는 상태,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로마서 8장 6절의 이 말, 영의 생각, 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 사망으로. 그 에너지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창조로 끌고 가고, 여러분 소생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힘은 언제든지 우리를 초월합니다. 아멘. 어저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날마다 right now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돼. 이곳에서 내가 느끼고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곳에서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곳에서 내 입술을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이게 영성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청년들 보십시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나 결국 뭐냐면 이 영역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자. 영의 생각이란 건 뭐예요?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맨들을 티칭하고 있습니다. 뭐 티칭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법을 티칭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뭘 티칭 받아야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영역에 있는 영역 속에서 뭘 티칭 받아야겠어요? 뭘 훈련해야겠습니까? 아멘. 그 영역으로 훈련 받아야 돼. 아멘. 청년의 때는 이 이상의 훈련 받아야 돼. 여러분, 자,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멘토링 하려고 하고, 멘토링 한다는 거 하나 말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분별해주고. 근데 벌써 그 영역을 딱 블럭치니까 건들지 마, 들어오지 마. 교회 안에서만 네가 나한테 목사고 전도사야. 이 영역 들어오면 그냥 부셔버린다. 너랑 나는 끝인 거야 오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에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신뢰로 들어가는 거.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이슈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러스트예요. 신뢰하는 거.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신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죄인이라고 주님 우리 신뢰하셨어요. 죄인들 떠날 거 알면서, 제자들 떠날 거 알면서 주님 그들을 신뢰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뢰하지 않는 게 뭐 그 안에 의심은 뭐예요? 분열을 만들어요. 분리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의 속성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뭔 겁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 이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근심, 내가 성 쌓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부숴버리고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임재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그것에 왜 트러스트 이슈가 됩니까?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성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작년보다 내년이 더 낫고 갈수록 나아진다 이거예요. 갈수록 상승된다 이거예요. 이게 영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영적인 사람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은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고 점점 더 나아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이란 뭐예요? 영. 어머니가 영적인 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은 어디로 쫓아가서? 육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부모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가득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좋고 여러분 자녀들도 좋고 여러분을 인해서 양쪽이 다 좋게 된다 이거.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이에요. 저 보세요. 제 말을 할 때 이것도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갈망이 옵니다. 일어나고자 해요. 그렇구나. 자기를 비춥니다. 영. 이게 영이에요. 영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3명 정도가 거절하고 있고 아니면 또 한 명은 심하게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느껴져요. 저는. 얼굴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였는데 변하고 싶어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세는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겸손하기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눈높이 맞추셔서 들으신 거예요. 교만하면 못 듣습니다. 아멘. 더 낮아집시다. 더 겸손합시다. 아멘. 그러길 소망하세요? 저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영성 앞에선 장애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야고보서가 아까 여러분이 봤던 것이 빨리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영성 앞에선 장애물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에 에너지를 쓰게 하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자아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길이에요. 아멘? 이제 연약한 그 자아.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 뭐 재물의 시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의 시험 잘 이겨. 예, 그거 잘 훈련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해. 그럼 훈련해야 돼.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을 잘 이겨.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을 잘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을 훈련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비춰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춰야 돼요. 자, 우리 리더들은 그런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스몰 리더들을 제가 직접 이제 티칭합니다. 대학부, 청년부, 그다음에 이 장년부, 스몰 리더들을 제가 직접 티칭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칠 거예요. 스몰 리더들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변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변해요. 결국 목사가 변해야, 제일 많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 너나 변해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못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같이 변해야 된다. 너나 변해. 같이 변해.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이 영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험. 그 시험은 참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날마다 다뤄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시험이 무엇입니까?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 또 야고보서 2장 3절이에요. 이건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내면에 관계된 거예요. 내면의 일. 내면의 의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시련은 뭐냐? 트라이얼, 시련. 이 내면의 의도된 일이 바깥에서 실질적인 연단으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형적입니다. 외형적 일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 시험 내면으로부터 의도된 것.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욥의 의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시련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얼로. 외형적으로. 그래서 테스트와 이 트라이얼 관계에서 가장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줘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여러분 견디면 믿음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중한 것은 테스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CEO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줄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찾았어요. 테스트했어요. 그 의도를 가진 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바로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름 붓고 바로 허락하지 않잖아요. 뭐가 허락돼요? 트라이얼이 허락돼요. 시련이. 이것을 다윗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 인내한 거. 인내는 뭐예요? 이게 막 비참한 단계가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다윗이 성장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수는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날마다 있어요. 신앙이 깊어진 것은 바로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테스트 받으셔야 돼요. 트라이얼도 받으셔야 돼요. 시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금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단계예요? 순도 100%의 믿음. 이제는 우리 어떤 지체와 제가 대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지체가 그 얘기를 목사님 이제는 믿음의 순도에 대해서 싸우는 단계에 가서 동의합니다. 네 믿음이 순도 몇 프로짜리 금이냐 18K냐
모조금이냐, 24K냐, 순금이냐. 이제 순도 싸움이라.